좌우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성도님이 희망입니다. 아멘. 항상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 당신 때문에 살 힘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꾸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 학교, 장년부, 노년부 학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기가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기억력이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왜 그러십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암송하세요. 그래야 치매 안 걸립니다. 젊은 사람도 치매 걸려요. 요즘에는 계속 암송을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암송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고 정신도 뚜렷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는 안심하라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생방송은 이렇게 힘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독천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뱃속만 채우려고 하니까 잘 됩니까? 얼굴이 더 어둡죠. 내 뱃속만 채우려 하고 내 식구만 채우려 하니까 너무도 세상은 밝지 못하고 어두워져 갈 뿐입니다. 하지만 옆 사람의 필요가 느껴지고 옆 사람의 어려움이 느껴질 때, 도와줄 때 얼굴에 생기가 돋고 또 이 세상이 환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셨는데 내 입에만 넣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더 환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우리가 지금 오늘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시대 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딱 한 구절로 축약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도,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니라고 계속 밀어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신앙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도 암울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글자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엉망진창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을 읽었는데 사사기 19장에는 이름 모를 한 레위인과 그가 첩으로 맞이한 여인에 관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망진창, 아무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지만 당시에 레위인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해서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그 레위인만큼은 정결과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의 그 레위인의 삶의 모습은 정말 안타깝기만 한 거예요.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레위인이 본 부인이 아닌 첩을 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이 레위인과 첩의 관계 또한 기가 막힌 관계예요. 그 당시에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1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첩이,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집에 가서 넉 달 동안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혼인을 통해서 부부가 된 사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혼인을 통해서 부부가 된 사이가 아닐지라도 남편을 떠나서 또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한 것으로 보아 얼마나 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그 당시 문란한 여인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집으로 들어간 것과
그의 남편 레위인이 그 여인을 그 첩을 데려오겠다고 가서 다정하게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둘의 관계가 잠시 금이 간 것은 단지 그 여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잘 살고 있다가 짐을 싸들고 친정집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뭔가 남편이 큰 잘못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레위인이 또 다른 여인과 외도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으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을 두고 또 다른 여인과 외도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첩이 너무도 화가 나서 자기도 지금 다른 남자와 맞바람을 피워버린 겁니다.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행음을 하고 염치불구하고 친정 아버지 댁으로 갔고, 레위인도 자신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캥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첩이 자신을 두고 행음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수그리고 가서 다정한 말로 달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외도하고 또 이 첩도 행음하여 맞바람을 피우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감탄사가 있죠. 헐, 그런 관계인 거예요 지금. 레위인은 그 첩의 마음을 돌리고자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가서 다정한 말로 달래면서 엄청 공을 들였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집에 가자.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그렇게 자신의 딸을 데리러 온 레위인을 그녀의 아버지가 기뻐하며 환영하며 자신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머물다 가라고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4박 5일간 그 여인의 아버지 집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첩을 다시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주석에 보니까 주석학자들은 그 레위인이 그 와중에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길을 나섰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은 했더라도 종교적인 습관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과 그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그 본인 그 직무의 의무감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찰떡같이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 성도가 아니라 그냥 그는 종교인일 뿐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신자, 성도도, 신실한 신자 성도도 있지만 그냥 주일 예배 도장 찍고 가는 종교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첩의 그 아버지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4박 5일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계속 하룻밤을 더 묵고 가라, 더 유숙하고 가라는 그 여인의, 그 첩의 아버지의 청을 거부하고 늦은 오후에 자신의 고향 에브라임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약 20km 정도나 되는 거리였고, 그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와 장애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에 이르렀을 때 그의 종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 하루 묵었다 갑시다. 여부스 사람의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묵었다 갑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은 이방인의 성읍에 가서 대접을 받는 것,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 여부스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기브아나 라마 중에 한 곳에 가서 거기에 우리가 유숙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기브아에 도착했고, 그곳의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아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봤지만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보지만 그들을 환영해주고 또 환대해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돌아오는 반응은 냉대와 무관심뿐이었어요.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냉대와 무관심.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냉대와 무관심이 너무 팽배해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당시의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환대하는 자가 없었어요. 냉대와 무관심, 사사시대의 또 다른 암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꼭 기억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대접해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의 조카 롯도 천사들을 발견했을 때 나그네로 생각해서 즉각 그들을 맞이하죠.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집에서 머물기를 청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기브아의 그 베냐민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먼 거리를 이동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자신의 그 동족들을 보고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지치든지 말든지, 먹을 것이 있든지 말든지, 쉴 곳이 있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유숙하게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있으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레위인과 일행이 이제 노숙을 해야 하는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팔 걷어붙이고 내 일인 것 마냥 가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공동체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져도 자신의 일행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이 도움을 받을 곳이 아무도 없자 그들이 낙심한 채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려던 참인데,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 이름도 밝혀지지 않아요.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만나게 되고, 레위인과 그의 일행은 그 노인의 집에서 이제 유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본문 16절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웨힌네라는 히브리 관용어였는데, 웨힌네, 이 히브리어의 뜻은 그런데 보라,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런데 보라, 한 노인이 돌아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저녁이 되도록 그 동족들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냉정하게 다 지나쳐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하고 기운이 빠져 있었을까요? 그런데 16절에 한 줄기의 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라,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보라, 독촌교회가 있지 않은가. 그대는 안심하라.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껴야 될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라, 독촌교회가 있지 않은가. 암울한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독촌교회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은가. 독촌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대는 안심하라. 여러분, 요즘같이 삭막한 세상에 뉴스에서 따뜻한 기사를 보면 어때요? 따뜻하고 훈훈한 기사가 나오면 왠지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아직은 따뜻한 세상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레위인과 그의 일행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노인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이렇게 따뜻한 분이 계셨구나. 그렇게 삭막한 사사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따뜻한 분이 계셨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표현했을 겁니다. 레위인은 그 노인에게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19절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노인의 대답이 정말 훈훈하게 다가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 안심하십시오. 내가 도와줄게요. 안심하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안심시키고 위로하십시오. 옆에 앉은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성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 내 몸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보시면서 무엇을 필요로 할까?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시며 안심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당신에게 내가 전해줄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흘려 보내줄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도 16절 말씀 보니까 기브아의 거류하는 자요라는 말씀이 있죠. 기브아의 거류하는 자요라는 말씀을 보아서 이 노인도 기브아 땅에 잠시 체류하고 있는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은 나그네의 서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그 심정을 아는 것이고, 정말 없어서 못 먹어본 사람, 못 누려본 사람이 그 가지지 못한 사람의 서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노인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가 얼마나 서름을 겪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노인은 나그네로 사는 삶 속에서도 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경험과 그 자신의 율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대는 안심하라. 이 노인의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날 동안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는 안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외롭고 소외된 자들, 특별히 같은 성도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먹여주십시오. 내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먹여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려움을 나눠주며 안심시켜주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는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같은 형제자매를 위하여서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독천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우리 때문에 안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독천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옆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찬송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에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증과 섬김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독천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독천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껏 그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대는 안심하라,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